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늘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하신 우리 최미양 권사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 몸을 더 보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신에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또 더 나은 육체의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지혜하며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또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이 용어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호모 루덴스가 의미하는 것처럼 인간은 재미를 탐구합니다. 놀고자 하는 욕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 삶의 자리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재미 추구는 과거 어느 때에도 보지 못했던 특별함이 있습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생성되어지는데 그것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재미치고는 마치 도파민을 모으려는 듯이 보인다라고 접근합니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도파민이라고 별칭을 붙였습니다.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파밍은 게임 용어입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자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불출되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모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도파민을 위하여서 어떤 것이라도 그 자리에 하겠다, 그런 새로운 것을 하여 내 안에 도파민을 모으겠다, 그런 개념들이지요. 김난도 교수는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첫째, 랜덤 상황이 선사하는 재미 추구입니다. 우연함이 선사하는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일컫습니다. 일부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순간으로 자신을 밀어 넣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임이 바로 뽑기입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 설레임이 바로 뽑기와 같은 그런 게임이지요. 또 여기 해당하는 게임이 방탈출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 방에 갇혀서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게임이지요. 방에 갇혀 어떤 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막연한 기대감, 전혀 생각지 않은 돌출 행동을 통한 기분 좋은 시간들, 그리고 탈출하였을 때 느끼는 희열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 막연함이 주는 그 스릴을 느낀다라는 것이지요. 둘째,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순간으로 자신을 밀어 넣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 상황에서 추구하는, 랜덤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파민이라고 하면, 둘째는 상식에서 벗어난 엉뚱한 행동을 통한 재미 추구입니다.
2023년 8월, 작년 8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매우 이색적인 DJ 파티가 열렸습니다. 원래 뮤직 페스티벌은 매우 시끄럽기 마련이지요. 뮤직 페스티벌 하면 음악 축제라고 하면 시끌벅적한 그러한 분위기가 가장 뚜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DJ 파티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주변에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음악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그 어떠한 소리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참여한 약 300명의 관객들이 파란 불빛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고서 조용한 가운데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는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축제의 이름조차도 사일런트 디스코입니다.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전개입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아무런 음악도 없이 몸을 흔들어대는 이들을 보고 이상하고도 기이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축제인데 3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다 각자의 헤드폰을 끼고서 그 헤드폰에 들려오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 것이지요. 그들은 헤드폰을 끼웠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서 몸을 흔들어대는 그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셋째, 도전 자체도 무의미하고 결과도 알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을 즐기며 재미를 경험합니다. 도전 자체도 무의미하고 결과도 알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 주는 재미 추구입니다. 한때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영되어졌지요. 종강되었습니다. 무한도전은 그야말로 무모하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과학적 실험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매우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에 참가한 연예인들이 쫄쫄이 복장을 입고 달리는 전철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철과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웃고 또 웃는 장면들이 돌출되었습니다. 그 참여하는 그들은 정말로 그 열정 다하여 웃음기 싹 빼고 도전하는 그 모습이 참 기이한 모습이었지요. 그야말로 도전 자체도 무의미하고 결과도 알 수 없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재미를 찾았습니다. 넷째, 기괴하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찾아오는 반전의 쾌감을 얻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기괴하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찾아오는 재미 추구입니다. 놀이동산의 귀신의 집이나 공포 영화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학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를 내몰고 거기에서 오는 재미인 것이지요. 왜 이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도파민, 이러한 도파민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시대의 암울함,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그들의 삶을 옥죄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말하곤 합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해 고개를 가우등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눈으로 보이는 힘든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이지요. 일제의 강점기, 6.25 전쟁, 전쟁 후 폐허가 된 참혹한 현실, 가난과 질병, 고아와 잃어버린 삶의 터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은 현실 속에서 힘들게 그렇지만 미래를 꿈꾸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참혹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지금을 이루었기 때문이지요. 내 자식만큼은 따뜻한 밥 3끼를 먹이리라는 소망을 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내딛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큼은 배우게 하리라, 가르치리라는 꿈을 꾸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가지 않는 인원수가, 학생 수가 거의 작지요. 예전엔 반대였지요. 그만큼 꿈꾸고 소망하고 지금을 이루었습니다. 내 자식만큼 그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하리라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가진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 살았던 기성세대들이 그 이후 1세대 또 2세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전보다 더 힘든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괴리감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6.25의 전쟁, 가난과 폐허 속에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참혹한 현실이 내 삶의 일부였었는데 지금의 내 1세대, 2세대들은 내가 경험했던 그때보다 더 평안하고 더 윤택함이 있고 사회가 주는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암울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여기는 그들과의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예전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지금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기에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예전보다 더 암울하다고 느끼고 무료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그 몸으로 경험했던 그 참혹한 세계를 또 견뎌오고 지금에 이르렀던 그 모습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들만이 느끼고 있는 그 암울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그리고 세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왔던 그 목표점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105주년이 된 기념일이었습니다. 3.1절 당시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의 1.8%에 불과하였습니다. 매우 미약한 숫자이지요.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에 참여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중 3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진 기독교인들은 전체 수감자 중에 24%가 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인구 1.8%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 무려 30%를 넘는 참여자 또 24%가 넘는 수감자로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에 깨어 있었다라는 증거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도자, 리더였음을 3.1 운동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한국 기독교의 영향, 한국 교회의 영향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를 가지고 지금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더 큰 영향력,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 하겠지요. 3.1 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영향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냐라는 것이지요. 더 큰 영향력,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았지요.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기 위하여서는 실은 1절부터 14절 오늘 읽은 데까지 함께 보아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간 사회는 이 문제가 늘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크고 많고 넓고 높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의사들의 그 집단 행동 또한 여기에 한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크고 많고 넓고 높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그런 모습의 한 모습들이지요. 비교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은 천국에도 대입시켰습니다. 비교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 사회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시각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늘 지금을 중심으로 합니다. 내 삶의 지금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중심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중심이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조정의 방법으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작고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의 첫 부분인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이지요, 받아들임입니다. 순응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들어온 이유, 결핍, 부족, 문제들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가 채워지기 위하여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같이 되면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구가 채워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에 대하여 세상은 많은 방법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일컫습니다. 다른 말로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뇨대사는 밤에 목말라 하였을 때 바가지의 물을 마셨습니다. 바가지의 물이 너무나도 달콤하였고 목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해가라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물과 오늘 보고 있는 물은 같은 물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은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은 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고 오뇨대사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삼계유심, 만법유식, 삼회무법, 호영별구라고 하여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법과 오직 인식일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음에 달렸다라는 오뇨대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해탈, 즉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경지, 신의 경지,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불교는 이처럼 깨달음으로 접근합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행동들을 통하여 고뇌의 자리를 통하여 또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삶을 옥죄일 때도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져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졌다고 하여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 행동은 수시로 변하고 또 변합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10년 전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 또 10년 후의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가졌다고, 마음의 변화를 가졌다고, 행동의 변화를 가졌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모순이 담겨진 겁니다. 아무리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대통령의 아들처럼 행동한다면
그가 대통령의 아들입니까? 불교식의 접근은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 행동을 바꾼다고 하여 대통령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자가 마음의 변화를 갖고 생각의 변화를 갖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서 깽판치는 그러한 양아치와 같은 모습, 양아치와 같은 생각, 양아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알려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 이상 어리석음이 아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됩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면 됩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천국은 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 겸손히 그분을, 아버지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낮추는 자, 이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 수용하여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되어진 그 자가 천국의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부습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18장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말씀 서두에 드린 도파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됨으로 그것을 누릴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가 먼저 있을 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도파민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잠깐이지요. 존재가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은 잠시 그것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시간들이지요. 그러나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먼저 변해야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에, 이 사회의 바른 안내자가, 인도자가,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